안녕하십니까. 원창국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교회를 가다 보면 교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를테면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가 있죠. 감리교 말고도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침례교도 있고, 뭐 이와 못지않게 다른 교파도 또 있어요. 있는데, 자, 여러 가지 파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다른 모든 이 파의 분파, 네, 이런 모든 분파들에 대해서 다 정통성이 있거나 또는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교파가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교리에 대한 다른 해석이라고 봐져요. 뭐 이건 좀 약간 좀 어려운 문제라 깊게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교리에 대한 해석들이 의견들이 좀 달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저렇게 설명하겠다라고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옛날에 굉장히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니네들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해? 그럼 우리는 따로 나가서 교파 만들어, 뭐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아 있으니까 요즘에 좀 다른 경향성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교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교파가 많이 나뉘어졌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아니죠. 어쨌거나 교파가 나눠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파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교파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야 하는데 어느 교파를 가야 할까요? 뭐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최소한 200년은 지난 교파를 선택하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언제부터 그 교파가 시작됐는지 요즘엔 다 나오니까, 정보가. 왜냐하면 좀 오랫동안 그 교리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다툰 교회들은 지금보다는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웠어요.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부분은 꼭 붙들고 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핵심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싸우다가 나눠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는 그 교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기왕이면 한 200년은 넘은 그런 교파를 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더구나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교파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기독교계에서 저게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교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교파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냥 다른 종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도시, 신도시 구역이거나 아니면 뭐 그 해외 선교지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그 교단들이 나와서, 교파들이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교단들이 나와지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뭐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 분명히 파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목사님 금방 얘기하셨듯이 정통성이 없는, 소위 이제 긴 여정이 없었던 그런 분파가 분명히 있거든요. 뭐 여기저기 있는 분파도 있고 새로운 뭐 분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여기저기서 새로이 시작되는 이런 쪽의 주장과 논리를 볼 때 상당히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억지들도 있거든요. 그들이 결코 뭐 성서적이라거나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뭇 억지들이 있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역사와 전통으로 고증되지 않은 경우는 분파로 얘기하기도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단이나 교파라고 말하기보다는 뭐 그냥 새로운 주장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굳이 말하면 신흥 종교. 네, 신흥 종교. 네. 기독교라고 말 안 했으면 어려운 말이네요. 신흥 종교. 네. 신흥 종교는 기독교를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신흥 종교는 기독교의 분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 나온 종교, 그냥 집단인 거죠. 뭐 어떤 학자, 어떤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 교회가 교회라는 말을 더 이상 쓰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도 교회라고 하니까 이 교회라는 말을 쓰면 이단과 구분이 안 된다. 다른 종교와 구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말 말고 다른 말을 쓰자라고 그렇게 그 주장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교회라는 말은 교회가 계속 써야 한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성경에 대한 책이 아니라 성경을 정말 읽어보시고 그냥 성경을 통해서 정말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믿는 그런 교회를 그런 교단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개척교회도 물론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 대형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간혹 보여요. 뭐냐면 교단을 표기하지 않는 주보나 내지는 간판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통적으로 오래된 교단인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대표적인 교단 그 교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기독교 대한감리회 무슨 교회 이렇게 써놓지 않고 뭐뭐 교회 그리고 나서 주보를 막 뒤져보고 뒤적뒤적 살펴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찾다 보면 그 귀퉁이에 감리교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요즘은 많이 있어요. 이게 저희 감리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장로교나 뭐 침례교 여러 가지 분파들 중에는 그들 안에서 자기 교단을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신도시 구역에서 장로교에 다니던 어떤 교인들이 신도시 구역에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 자기 교단에 해당하는 장로교에 가고 싶은데 장로교를 찾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가 여기 딱 있는 거죠. 그런데 장로교 교인이 감리교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 교단이 다른데 갈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뭐 상관없이 성결교든 뭐 상관없이 모든 교단의 모든 사람들, 교인들은 다 모이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 좀 포용하겠다는 의지에서 교단을 표시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신도시 구역에 좀 특별히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교단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교인들이 오시면 좋겠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다 수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단을 부각시키지 않고 교회 이름만 이렇게 부각해서 간판을 표시하거나 내지는 주보에조차도 교단 표시를 하지 않는 주보도 종종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 이단성이 있거나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 것으로 한정적인 그런 어떤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는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단지 조금 여기저기 있는 분들이랑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조금 강하게 자기들이 정통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통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얘기에 혹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검증하기가 쉽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좀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검증한 교단을 가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목회자들은 알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사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뭐 혹은 뭐 침례교든 간에 교리가 살짝 다르기는 해요. 이거 굉장히 목회자들만 아는 혹은 그 부분을 심각하게 여기는 분들만 좀 심각하게 논의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핵심은 같아요.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고백 그건 똑같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네. 이 부분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기준이라고 한다면 사도신경이 아닐까 싶어요. 사도신경을 있는데 그대로 고백하느냐 혹은 거기에 대한 다른 해석이나 다른 주장을 하느냐 이건 정말 다른 부분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교단 참 많죠. 교회라고 하는 산하에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을까 고민하시고 또는 어느 교단으로 가야 되는지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다분히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교회라는 곳에서 있는 교단 중에 정통성이 있고 좀 100년 이상, 200년 가까이 되는 오래된 교단을 찾으면 뭐 어렵지 않게 좀 이렇게 이단을 좀 걸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역사와 전통을 좀 존중하면서 교단을 선택하시면 실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200년이 넘은 이단도 있긴 하네요. 물론 있어요. 조심하시죠. 자, 역사와 전통을 갖고 헷갈리지 않는 좋은 교단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